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 우리 시골에서 그래,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넘어졌잖아요. 그럼 다친 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졌다고 뭐라 해요. 엉덩이 때리면서. 그리고 또 바지에 흙 묻었다고 막 털면서 옷 다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 해요. 나보다 옷이 더 소중한가? 내가 넘어진 다친 거는 안 묻고, 그죠? 우리 한국의 대부분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혼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럼 우리 아이들 상처받을 거예요. 아빠, 이 옷보다 옷을 나보다 더 사랑하나 보다. 옷 버린 거 뭐라 하고,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are you okay 그러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한국말로 너 괜찮니? 이렇게 물으면 어색해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서로 좀 이렇게 same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 괜찮나? 묻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문만 잡아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엘리베이터에 버튼만 눌러줘도, 그죠? 기다리만 줘도 우린 감사하다 그러고. 또 영어로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또 그거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어도 감사 말이 또, 한국말로는 또 감사가 또 안 나오는 거 희한하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문화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를 아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감사의 뜻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죠? 감사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들어도 봤을 거고, 그죠? 근데 정말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의 성품에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한번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네가 감사를 아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굳이 우리가 구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바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사람들 몇몇 사람만 해도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그럼에도 아주 준수하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또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고난의 길,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역시 자기의 그런 삶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감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들이 살아간 삶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또 매달려 죽고 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이 잘려서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공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로 나가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로 나가는 그 사회적 지위, 그 존경에 대해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기가 그 길을 가면은 명예와 부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것 같고 빈털터리 인생 같고 정말 심지어 바울이 건강하지도 못한 그런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하지 못한 체력에도 감사를 했고 자기가 포기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고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인 것 같아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바울 주변에 바울을 가르친 스승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생활의 가난을 선택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만은 살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쓴 편지들을 다 보면요.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오늘 말씀도 자기가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성도들에게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고난 중에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감사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또 그들이 정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의 인생의 어떤 진로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합니까? 어떤 삶을 두고 우리는 감사합니까? 구원에서 찾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서 죄에 대해서 계속 제자도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죄의 사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 봤느냐?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느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나에게서 어떤 커다란 문제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니까 나에게서 굉장히 크게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감사로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불평으로 나한테 주어졌던 환경들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니까 이 모든 환경들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육체와 영혼을 다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위로와 영원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한다. 자, 첫 번째는 사랑,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랬어요.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어져서 나옵니까? 위로라고 나오는데, 위로. 어떤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장례 온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요. 그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됩니까? 영원히 같이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 영원한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 다음에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좋은 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나쁜 소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이만큼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루어내야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내 명성을 이렇게 높여봐야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서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무언가를 소망을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쁜 소망이라고 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나쁜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사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불평거리가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왜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죠. 찬송가 488장에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리 아주 없다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인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반이 나오고 많은 인간들의 그런 악함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도 짜증나고 경제는 악화되고 하는 일은 안 되고 다들 어렵다 힘들다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짜증납니다. 감사란 찾으면 찾을수록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면요.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나오는 줄로 믿어요.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바라보면 감사인데 뒤집어 놓으면 불평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이 양면과 같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감사와 불평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지금 이 불평도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누구의 선물일까요? 사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립니다. 감사를 계속 불평의 상황에서 또 어려운 그런 그 최악의 그런 순간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며 살았던 인생들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감사가 없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했던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제사를 하는데 어떤 제사요? 예배를 하는데 어떤 예배요? 감사가 빠진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를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도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그런 조건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감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신대원 시험에서도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그때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저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험에 떨어지고 감사하고 나니까 불평을 했으면 스트레스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 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죠? 그거는 제가 의식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감사 제사로 누굴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때 만났던 동기들이 제가 만약에 신대원도 1년 더 일찍 들어가서 만난 동기들과 제가 떨어지고 1년 다음에 들어갔을 때 동기들, 지금의 동기들이 D6 일을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시간도 조절하시고 만남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만약에 제가 좀 더 1년 일찍 갔다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들도 아마 달라졌을지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나를 콜링해 주는 데가 있어야 제가 가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갔는 데가 제가 어느 교회였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가고 하는 데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신대원 입학에 내가 이번에 들어갔을 거,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 한 해 차이가 제가 하는 그 사역지도 달라지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타임, 시간에 맞춰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합격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런 불합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 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더라도, 좌절하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신앙이 가장 뜨거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와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난 앞에 바울이 던진 이야기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 고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은 그 절망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감사절. 말씀을 냈습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를 아는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 고난 중에 더 감사해라. 불평이 많아질 때 더 감사해라. 그 불평에 속지 마라.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해라. 이것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왜요? 우리가 어려울 때요. 누가 여기서 내 그 어려움을 두고 타협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라. 지금 너희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마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 굳건히 서라. 더 든든히 서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라. 오늘 여기서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쳤으면 얼마나 오래 가르쳤겠어요? 지금 100년이 되었습니까? 200년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가신 지 이제는 3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 어떤 전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전통. 그리고 내가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죄덩어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전통. 이것은 진리니까 지켜라.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오늘 이렇게 눈을 떠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또 이렇게 먹고 소화하고 이 기저귀 치울 때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이렇게 변을 또 이렇게 주셔가고 감사하고 또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 아이들이 밤에 또 울고 그러니까 또 깨서 또 애들 또 먹여야 되고 또 우리 애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아이들 어릴 때. 그래도 어떻게 또 하나님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 이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영원한 위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소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평의 환경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 중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두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바울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을 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고난받는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 감사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른 거예요. 나만 보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것만 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어려워도 내 어려움보다 저들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뒤덮는 열풍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징어 열풍. 오징어 게임. 세상이 난립니다. 왜 난리일까요?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세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은 많고 세상에 재미난 일을 찾던 한 노파가 노인네가 제안한 오징어 게임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참가합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자, 의사, 탈북자, 깡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한 크리스찬. 다들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배신하는 이 게임에 참가한 크리스찬, 종교성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 젊은 여학생, 청년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대1 게임에서 상대를 위해서 스스로 져주면서 목숨을 버려버려요. 이 여청년. 성도는 전혀 성도답지 못하고요. 성도 아닌 자는 꼭 성도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를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만약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나를 살려야 하지만 감사하는 크리스찬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본 거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바꾸면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징어 게임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까? 현 세태를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습니까? 돈이 답이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현 세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로와 소망을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예천교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김진환 목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천교회 권사님 주셔서 감사하고 집사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 지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금 고난받는 일들, 지금 세상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입술에서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손해를 가져오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러니 먼저 저한테 치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다시 보게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요청한 바울처럼 우리 예천 가족들도 감사하는 삶을 지켜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